여호수아서 5장 12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참 맑은 날씨, 좋은 날씨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로 좋고 따뜻한 말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좀 빼고 해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의 일이었죠. 좀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된 것이죠. 애굽을 떠나서 들어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죠.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너무 간단하게 기록하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기록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하는 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행을 해야 했으니까 곡식을 심고 거두기까지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혹 머무를 수 있다고 해도 광야는 그리 쉽게 곡식을 내주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기적을 동원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자, 그때의 이야기를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라고 하면 기적이죠. 자,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곧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했죠. 자,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맛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기적 같은 신기한 먹거리였습니다. 아침이 돼서 장막을 열고 밖에 나가보면 들판 가득히 먹을 음식이 쌓여있는 것을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을까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이었다라는 것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을 놓고 한바탕 싸움박질을 하고 난 아침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출애굽했다라고 출애굽을 후회하던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도 만나가 끊겼을까요? 아닙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만나는 이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떻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그게 구원의 근거 아닙니까? 그러니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보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만나를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만나에 익숙했고 만나 밖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만나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소중한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도 만나를 얻겠지라고 텐트를 열고 나가보니까 만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재앙의 시작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을 돌보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만나가 그쳤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만나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땅, 그래서 익숙하고 친구가 많고 무엇이 다 아는 땅, 그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땅을 떠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나와 가족을 먹어 살려던 기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나 아내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일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고 했죠. 40년 동안 꿈꾸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별명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백성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이었죠.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축복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꿈꾸던 땅에 들어선 동시에 아침마다 경험하던 기적은 사라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잃어버림으로 다른 어떤 것을 얻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이죠. 어른의 힘과 에너지를 얻는 대신에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놀라움을 잃어버립니다. 노년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얻으려고 하면 장년의 힘과 에너지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됨을 발견하게 되죠.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진심으로 내놓지 않으면 그는 며느리가 딸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남편을 시어머니의 아들로 내놓으면 그런 사람은 친정엄마보다 더 친밀한 시어머니를 얻게 되지요. 엄마나 아빠를 떠나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칭찬을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면 정말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진리들을 늘 확인하며 살잖아요. 잃어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과 그곳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소유인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얻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꿈을 내려놓지요. 그리고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림으로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그렇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렇게 가르치죠.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무 곳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만나가 그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맛본 첫 번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다른 것은 먹지 못하고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만나 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백성에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늘 먹고 살던 만나, 그것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던 만나,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었죠. 도리어 그들은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내었던 소출들이 하나나 두 가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땅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번성했고 이전보다 더 강한 정복자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신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만나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만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생존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나 이것 없으면 안 돼. 그렇죠? 난 이것 없으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돈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못 살까요? 거꾸로 하는 말이 진실이면 이 말도 진실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말을 거꾸로 해보십시다. 돈만 있으면 삽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 진실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 돈이 있으면 산다라는 말은 두려움의 표현일 뿐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남편이나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장,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어떤 음식일 수도 있죠. 미국에 산 지가 제법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행을 2, 3일쯤 떠나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챙기는 게 있죠. 컵라면 한두 개쯤은 꼭 챙깁니다. 그렇죠. 찝찝한 거, 매콤한 거, 그거 안 먹으면 아무리 좋은 건, 아무리 괜찮은 스테이크를 매일같이 먹어도 그게 지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길들여온 입맛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모두가 다 했던 일들, 물론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다 엄마한테 장가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대부분의 딸들은 다 나 크면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우리 그랬었습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꼭꼭 약속했었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분하고 같이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사람들하고 살고 있잖아요. 요새는 1년에 한두 번 그 결혼하겠다고 다짐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었던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아이가 짐을 싸들고 학교로 떠나버리면 며칠 동안 웁니다. 그 아이 기숙사에다 밀어놓고 돌아오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운전을 못하겠다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밖에 안 됐는데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학이 돼서 아이가 오죠. 첫 번 방학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몰라요. 빨래보따리를 하나 가져와도 돌아갈 때 돈을 닥닥 긁어서 가도 참 좋습니다. 그런 방학이 2번, 3번 되면 아이가 오는 게 무섭습니다. 저는 문제 가나 가는 날만 달력 보면서 동그라미를 치죠. 미국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도 러시아에도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선교사가 아니라도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곳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먹든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그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이었다고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것만이어야 해 라고 마음먹는 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빼고는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죠.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충격적이고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기적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에서 쏟아진 음식이었으니 그건 기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라고 하는 기적을 목격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적은 그쳤지만 말입니다.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먹이심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백성을 자연 앞에 세우십니다. 들판에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섭리에 순종해서 각종 열매로 가득했습니다. 기적을 동원하셔서 먹이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연의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십니다. 기적과 같은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죠. 그러나 땅의 곡식들을 추수해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일도 즐겁고 멋진 일이지만, 그러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안수에서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수기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좋은 약을 선택해 먹고 그 약이 내 몸에 치유가 되어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함께 하시고 보통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주일 아침에 스카이라인 드라이브를 타고 운전하면서 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다림질을 하고 샌드위치를 싸고 청소를 하는 단조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고 하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의 코앞에 한 줌 공기를 만드신 분이, 그리고 그 공기를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나는 이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굳이 방언을 하지 않아도, 가슴이 뜨끈하고 후끈하는 특별한 체험들을 하지 않아도, 예언을 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소리들을 깨닫게 되지 않아도 여러분 앞에 펼쳐진 만상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가 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갈망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기적 앞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앞에서 가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홍해가 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근데 자기가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번 돈을 책상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일까요? 바꾸어 질문해 보십시다. 정말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없이 많은 위험들을 통과해 그물질을 벌어들였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실 한 오락이라도 손에 쥐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음으로 소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수천 수억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깜짝 놀랄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평범치 않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만나는 그쳤습니다.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굶지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만나에서 맛볼 수 없었던 수천 가지의 맛을 합니다. 만나로 무엇을 얼마나 해먹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볶기도 하고 기름을 치기도 하고 떡도 만들어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마 성경이 기록할 수 있는 종류 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이도 가지도 호박도 깻잎도 부추도 있으면 대단히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맛도 만들어낼 수 있고 시큼한 맛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너무 많이 하면 배가 미리 고프시겠네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걸음을 더 내딛었더니 기적처럼 얻었던 만나였지만 그게 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자연 속에 풍부했습니다. 그걸 축복으로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비록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얻은 곡식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깊이 있는 영적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죠.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종종 눈물 짓곤 합니다. 속상하다는 전화가 오기도 해요. 찾아가 보면 대부분 다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가 없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만나가 없이 어떻게 살지요?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있던 만나가 멈춰지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불안해하고 속상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이 그 만나가 그쳐졌을 때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 그렇게 붙들고 사는 것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붙들고 있는 건 놓쳐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좋은 것을 얻을 기회인지 모릅니다. 잃어버려야, 내려놓아야 새 것을 얻습니다. 어차피 세상을 지나가고 수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며 이곳까지 오셨나요? 그런데 또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어차피 다 변합니다. 그러니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만 챙기십시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분명하면 됩니다.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코 평범할 수 없는 깊은 영성,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터덜터덜 40년을 광야를 걸어왔다고 하면 걸어온 만큼 달라야죠. 그렇죠? 위험 앞에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그들을 성숙하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유월절도 지났습니다. 할례도 행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도전하는 건 뭡니까? 영적 사람이 되어라. 그렇죠?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 붙잡고 살았던 것 잃어버려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그저 괜찮을 것이다라고 위안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셨죠. 그것 잃어버리면 더 좋은 것 만납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적 같은 삶, 우리에게 다시 가능할 것입니다. 남들은 일상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이, 매 순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깊은 영적 수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저희도 두려웠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내가 소망하고 바랐던 것들이 실천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을 때, 그렇게 만나가 끊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가슴은 졸아붙고 무릎팍은 떨리고 기도도 잊어버렸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줄밖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뜬히 살아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점령할 것이고 이스라엘 다 점령해 왕국도 세우고 왕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나가 그쳐도 또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 자리에 늘 돈이 서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서 있고요, 경험이 서 있고 내 습관, 내 고집, 그런 것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변합니다. 변해왔습니다. 그러니 내려놓게 하옵소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이것 하나만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날 위해 생명 주셨고, 그리고 그분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으로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 어떤 종류의 만나가 끊겨도 하나님, 이것만 분명하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세워진 수많은 세상들, 그것이 다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서 내게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오니 사건과 환경과 사람과 나의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담대해지게 하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갖게 하시고 좀 더 넓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